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은총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원에 뛰어넘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찬양 예배로 나아갈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리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예배해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오직 주님만이 이 찬양을 통해 높임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들을 이렇게 찬양을 잡아주시면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성령 능력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소유들 벗삼아 그것을 우리의 능력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주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연약한 인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고쳐주시고자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주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요, 지나간 일로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 치유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가 있는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넓으신 사랑으로 자비와 동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여전도의 영혼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현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선교와 복음 전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원들 모두가 각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미련한 여인처럼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각 가정을 잘 세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전도회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사역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데 귀 쓰임받은 여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개론을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 과목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 또는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톰 라이트가 그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자네가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보게. 그러니까 톰 라이트 교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학생 자네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설명해 보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머뭇거리면서 그저 남들에게 풍월로만 들었던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를 강변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학생이 그 모든 대답을 마치자 톰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방금 설명한 그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역시 믿지 않겠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네에게 제대로 소개해 주고 싶구만.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추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삶은 세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금식과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근데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3대 경건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런 통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행위, 이런 경건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외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겉으로 보여지기에 사람에게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경건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금식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더 번듯하게, 그리고 얼굴을 씻음으로 초췌한 모습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나와 상관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이제 혹시라도 수탈자들이 와서 찾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꽁꽁 숨겨두고, 그와 같이 은밀한 곳에 식량을 숨겨두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꺼내다 먹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곳,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1:1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제 이런 대중기도, 회중기도, 연합해서 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경건한 삶,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주기도문적 삶을 살아갈 때 톰 라이트에게 당돌하게 질문했던 그 학생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아니면 때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암송을 하지만, 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설교라고 하죠. 일명 시리즈 설교. 그래서 이렇게 연재해서 설교를 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선택해서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많은 어떤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요, 어떤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투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어떤 그런 주관이 배제되고, 그리고 모든 사심이 배제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진정성이 더 나타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야 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아리송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애매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설교 중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첫 단어를 선택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를 비롯해서 기도의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런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를 이제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교를 삶의 현실에 충실한 그런 어떤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불합리한, 부조리한 사회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현세에 대한 실상황에 대한 저항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없이 도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민중의 아편이라고. 물론 마르크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내세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종교가 기도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은 무엇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피조물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을 숭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인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유일한 관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판을 막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구판을 버리면서 귀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제 굿을 하는데 이런 막 옆에서 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구판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나 저 귀신과 친해지고 싶다. 귀신 나에게 좀 와서 나를 좀 나하고 좀 같이 지내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자기를 덮칠까 봐, 귀신에 씌울까 봐 그걸 걱정하지. 귀신과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굿을 하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소원은 오히려 귀신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귀신한테 도움받는 것, 그것만 필요하고 귀신은 멀리, 그렇게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닌 것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이루어가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한 아이가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죠. 동성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요, 큰 소리로 이제 막 어른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한 번 그런 거 계속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야, 큰 소리로 안 해도 돼.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 안 해도 다 들으셔. 근데 내가 큰 소리로 안 하면 할아버지가 못 들으시잖아. 할아버지 들으라. 아이는 애교라도 봐주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마치 귀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쓰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늘에 계신 이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동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구제를 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금식을 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아무도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술실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숙 권사님,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지금 아마 80세가 넘으신 걸로 알고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어떤 초등학교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셔.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알려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간식 뜨거운 고구마를 먹다가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왜 우는가 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뜨거운 게 넘어가다 이 목이 이게 이제 뜨거운 것이 넘어가니까 뜨거워서 우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뜨겁니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아니요, 뜨거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러는 거죠. 왜 웁니까? 왜 울어? 아니, 뜨거운 고구마를 먹었는데 내 목이 뜨거워서 나는 괜찮은데, 뜨거워도 괜찮은데 이 뜨거운 고구마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가요,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온 우주가요,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암흑 물질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빈 공간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거기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물질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온 우주에 다 편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혹시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나?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는 해보지만 하나님 이건 못 하실 것 같아. 하나님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든 다 아래는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부터 비롯해서 아주 힘든 것까지 우리는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큰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못 하실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장수 주중대사 김하정 장로님 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주중대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뒤에 와서 이제 뒤에서 이제 자꾸 수근거리는 거죠. 아니,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외교가 되나? 우리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술 상무를 하는 거예요. 술은 이제 어떤 그런
업무상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가, 이런 그 주중 대사가, 중국 대사가 그런 그 어떤 사교적인 어떤 이런 행위 없이 대사를 할 수 있나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죠. 그럴 때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통일부 장관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아, 장로님이 일을 해야지, 기도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장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런 말들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구별되게 살고 구별되게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네, 초월에 계시다. 우리도 막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똑같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래 별반 다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른 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 찾지 못하면요, 처음에 그 학생처럼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초월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 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저 납골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도사 시절에 제 경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어른 설교. 지금도 어른 설교라고 하네요. 장년 설교라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 전도사 초짜 이 목회자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말씀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떨림이 그치지 않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인도하시다가 이제 설교 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아, 이게 죽는 일도 아닌데 설교 잠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아, 틀리면 안 되지만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못 전달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여호와여 아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누구 있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데리고 가. 예레미야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울도 고백을 하죠. 내가 말에는 졸하나. 예전에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졸하나, 그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는. 그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아볼로. 말 잘하는 아볼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될 생명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생명보다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것이 그 생명보다, 그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을 잘 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제대로. 10마디를 잘못 전하는 것보다, 미사여구를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것보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정표의 사전적 용어, 도로상에서 일정한 지점까지 방향이나 거리 등을 적어 세워놓은 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구나, 어느 길이 부산으로 가는 길이구나, 어느 길이 목포, 광주로 가는 길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죠. 이 최종 목적지, 이 이정표를 우리가 세우고, 이정표는요, 가면 한 번 있고 서울 가는 데까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계속 있어요. 대전, 또 이제 청주 나오고, 또 천안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어느 삶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왔으니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정표가 이제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 마지막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남묘릉경교, 이런 어떤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외우는 주문이 있고, 하나님께 또 짬뽕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넣는 주문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주문이 아닌 주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다 저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그러한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체현해 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이런 모든 우리의 경건의 행위와 내용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건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주기도문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전도의 회원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14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초월해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능력, 지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친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균형 잡힌 믿음을 늘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 더 큰 이 땅에서의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병기 집사님 기일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연수 무사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일터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 범사의 감사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은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로 선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써신 거 보니까요, 제가요 가슴이 참 이렇게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더 발전하시고 또 부흥하시고 또 다른 이 여전도의 어떤 그런 또 이렇게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또 다 이렇게 함께 다른 부서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오늘 우리 말씀하고도 참 이렇게 같이 연관이 있는 찬양이었는데,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맨날 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기뻐하십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한번 연습하고 안 가도 되겠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2번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기뻐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경외함으로 친밀함으로 섬기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어 우리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예배, 찬송, 주 앞에 정성을 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경건의 삶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